안녕하세요. 공동체 안의 무질서함과 권위의 복종치 않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6절. 형제들이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십시오. 게으른 형제들은 일을 함으로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함으로써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노동이나 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교회의 몇몇 선생들과 선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언하며 가르치고 또 재림이 임박했다고 위기감을 조성하며 스스로 일하지 않고 교회의 형제들로부터 생계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교제를 끊을 것을 강하게 명령합니다. 9절. 이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그가 가르친 교훈과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을 가장 큰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의 원칙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본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전달할 때 복음이 지닌 은혜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중노동을 택했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생계를 지원하라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도의 진정한 권위를 세워나갔습니다. 진정한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시대 성도의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참견이란 단어는 두루라는 전치사와 힘써 일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바울은 언어 유희를 쓴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쓸데없이 부산 떨며 다니는 것, 남의 일에 지나친 호기심으로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SNS를 통해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을 유포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며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자들에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선은 일반적 의미의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대조해서 자기 일을 하며 규모 있게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생계를 내팽개치고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를 품는 것입니다. 14절.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2번이나 경고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징계 수준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자가 자기가 왜 따돌림을 당했는지 깊이 반성해보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여 자신의 바르지 못한 모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낌으로써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십시오. 순종치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교회와 사회에서의 매장이 아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함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를 징계할 때 대부분 적대 감정에 사로잡혀 원수처럼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같이 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규모 없이 행동하는 자들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강을 누리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도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방식으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하심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하심은 평안 자체이신 주님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은 옳은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쉽게 지칩니다. 낙심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온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모든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게으름에 동요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라고 권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지 않은 세상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일에 좌절되지 말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역동적으로 전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